오늘은 거룩에 닿고 삶으로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한성교회에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어떻게 이 한성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한성교회는 참 매력적인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참 좋아하는데요. 아마 다양한 계기와 이유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우리 신혼부부로 이루어진 아하 세가족들에게 꼭 하는 질문입니다. 참 우리 아하 세가족들을 만나고 또한 우리 공동체를 만나면 참 놀라운 것이 너무 멀리서도 우리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이죠. 강북에서도 오고요, 강동, 판교, 광교와 같은 1시간 이상의 거리에서도 우리의 교회를 출석합니다. 분명 집 가까운 교회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다니는 교회도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 한성교회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제가 꼭 묻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다른 교회에서 제가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다른 대답을 이 한성교회에서 듣는다는 것이죠. 다른 교회에서는요, 대체적으로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요, 아니면 친한 지인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한성교회의 성도님들은 참 재밌게도 공통적으로 하시는 대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이 좋아서요, 혹은 말씀이 뜨거워서요, 또는 이 기도가 열정이 있어서요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즉, 이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있기에 이 먼 자리를 또 먼 길을 뚫고 온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런 고백들을 들을 때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라는 것은요, 단순히 1시간짜리 종교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도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며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은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에 따르면요,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80%가 예배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나 연구소에서는 62%의 성도가 예배 중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조사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성공적인 예배는요,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와 반대로 한 끼를 때우는 듯한 형식적인 예배는 우리의 심령을 죽이기까지 하는 너무나도 파급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이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있는지, 또 예배를 통해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그 해답을 성경 말씀에서 찾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6장은요, 성경적 예배가 무엇인지, 바로 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축복과 같은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예배가 달라지기를 축복하고요, 계속해서 다가올 여러분들의 예배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의 처소에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사야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사야는 성서에서 등장한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BC 8세기에 활동한 남유다의 선지자였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이사야 6장은요, 그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학자들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 6장에 나타났던 이 현상을 가지고 두 가지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학자는
이사야가 기도하던 중에 봤던 환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아니다, 천국에서 실제로 드려지는 예배를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영적인 사건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오늘 등장하는 표현들과 이 생명체들은요 굉장히 기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해보지도 못한 생명체들이 등장해요. 이 상징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거죠. 상징적인 요소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 물리적 상황에, 이 세상에서는 이 비유할 요소들이 마땅치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징적인 요소, 상상하기도 힘든 형체들을 등장시키며 우리에게 예배의 본질을 알려주십니다.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부족하게나마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선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지 활동을 펼칠 때에는 그 땅이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이었어요. 겉으로 제사는 이어졌고 또한 성전의 예배는 지속되었지만 이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형식만 남은 시대였죠. 여러분, 그런 시기에 하나님은 이사야라는 대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요,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부르시기 이전에, 글을 쓰기 이전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부터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선교도 가야 하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도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참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그 힘으로 우리가 파송받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할 예배였고요,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이었습니다. 우리 1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아멘. 1절에서는요 우시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우시야 왕은요 좋은 왕이었어요. 16세라는 어린 나이의 왕으로 이렇게 자리를 했는데 52년 동안 이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근데 이 우시야가 다스렸을 이 남유다 왕국은요 그때의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강성한 국가였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년에는 좀 교만해져서 이제 나병을 입습니다. 그래서 나병을 입어서 외롭게 죽게 되어지지만 그는 평생 정말 하나님을 따랐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왕, 이 우시야가 죽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남유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그가 죽자 백성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나라가 휘청임과 동시에 이 백성들의 마음 역시도 흔들렸습니다. 이사야에게도 이 우시야의 죽음은요 참으로 비통하고 절망스러운 사건이었어요. 이사야 역시 이 백성들과 같이 흔들리는 마음,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우리 1절의 말씀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이 성전에 올랐을 때에 이 이사야의 눈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신비한 것이 보입니다. 하늘을 높이 들어 바라보았을 때 하늘 높은 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였고요, 또한 하나님의 입으신 이 옷이 얼마나 긴지 이 성전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그 성전 가득히 하나님의 옷자락이 충만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절망적이고 비통한 발걸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왕, 참된 통치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자리는 이러한 자리입니다. 어쩌면 이사야처럼 온전하지 못한 마음, 준비되지 못한 자세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무너지고 상처단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만날 준비를 미리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와 계셨고요, 지친 그를 환영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왕이 아닌 진짜 왕,
참된 통치자가 누군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이고 계십니다. 오늘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참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서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을지라도 이사야와 같이 애통하는 마음,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 속에서 정말 해결되지 않은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와 계시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크신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매 예배마다 두 팔을 별러 여러분들을 환영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요, 치유와 회복받는 성도들이 등장하죠. 예수님은 직접적인 치유 행위를 통해서, 예를 들면은 기도를 해주신다든가 안수를 해주신다든가 아니면 치유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주시는 것으로 그를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사건만으로 치유받게 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오늘 이사야 6장과 오버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귀한 옷자락이 이 성전 가득히 떨어졌을 때 그 옷자락을 만지는 자에게 치유와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싶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이 자리에 너무나도 잘 왔다. 내가 너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겠다라는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서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실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우리는 충분히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선포하는 이 찬양이라는 옷자락을 잡으십시오. 여러분,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이 말씀이라는 옷자락, 매 예배 순서 이 예배 공간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당신의 그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접적인 것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옷자락을 만지겠다라는 우리의 결단만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 이전의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이전에는 매우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놀라움을 넘어서 좀 신비하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 하늘 보좌 위에요, 스랍이라는 존재들이 날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랍이라는 것은 이 이사야 6장에서만 등장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날개를 달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아서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신비한 존재죠. 근데 이 스랍이라는 특별한 대명사를 또 쓰는 것을 보아서 일반적인 천사를 가리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스랍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 스랍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본질적인 자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배자들의 모형적 존재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이 모범적인 예배 조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스랍은요,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서야 하는지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스랍은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스랍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불타는 자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불타는 자. 여러분, 불타는 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성경에서 불은 곧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순금을 단련시키는 불은 이 금 가운데 섞여 있는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금으로 단련시킵니다. 그것처럼 이 성령의 불은요, 우리 성도에게 있는 부정한 것들을 모두 태워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예배자의 모형적 존재인 이 스랍을 불타는 자로 묘사한 것은 예배자가 성령의 불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려줍니다.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사모하는 예배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정결케 하며 부정한 모든 것을 소멸케 하는 이 성령의 불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이 사모하는 기도는요, 그 간구는 우리 예배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이런 찬양들은 이 예배자들에게 참 소중한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스랍들이 굉장히 겸손한 자세를 가졌어요. 날개가 6이 있었어요. 6. 근데 그 둘 가지고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하늘을 날고, 둘로는 이 자신의 더러운 발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의미입니다.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부끄럽다는 것이죠. 또한 이 발을 가린다는 것은 자신의 가장 더럽고 추악한 부분들을 가리고 있습니다. 의미한 바는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자, 특별히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는요,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다, 아니다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요, 예배를 통해서 진실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그 영광이 너무나도 압도되어져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을 겸손히 지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찬양과 기도의 반응 앞에서 겸손합니다. 또한 이 자신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헌금 생활로 선포합니다. A.W. 토저는 겸손의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겸손 없는 예배는 감전의 흥분이나 거칠일 뿐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언제나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 시작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겸손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겸손한 예배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겸손한 예배는 자기를 부인하는 예배예요.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예배인지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이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찬양과 기도,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자기 부인을 하며 딴 생각들을 쫓아내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까? 저도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쉽지 않아요. 저도 지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지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어쩌다 보니까 지각을 합니다. 또한 헌금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럼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 돌릴 때 저 자신을 너무 자책합니다. 교육자가 돼가지고 헌금도 준비를 안 해요. 또한 말씀, 기도, 또 찬양 시간에 졸 때도 있습니다. 우리 다 부족하죠. 네. 여러분들의 모양도 그렇죠. 의지대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부족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겸손히 예배 드리세요라고 얘기하면 이거 교회 나오는 것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무슨 그런 것까지 요구하십니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겸손한 예배의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만나는 예배가 되면 우리의 예배가 겸손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압도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한성교회가 참 좋은 점은요, 그런 겸손한 예배자, 감격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받을 수 있는 본보기가 많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 줄 모르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요, 이 예배 자리에 10분 일찍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시일반 모여서 같이 기도도 하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덕분에 이 예배 성전이 하나님의 기도 소리로 가득합니다. 또 우리 청년부는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러운데 수많은 영혼들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예배자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예배자들을 볼 때마다 매번 감동해요. 그리고 그런 예배자들을 통해서 맞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할 자세가 저거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해야 하며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나오는 이 옷자락을 잡는 행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지라는 결단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겸손의 예배가 몇몇의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예배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 3절에서는 이 스랍들의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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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스랍들이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이 3중 반복은 최고의 강조법이에요. 종이가 귀했던 당시에요. 여러분, 글자를 한 개 더 쓴다는 건 엄청난 투자였어요. 그런데 3번을 씁니다. 3번을 쓴다는 건 이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어떤 것보다도 높고 절대적임을 선포해요. 우리의 찬양이 그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힘있고 강력했는지요, 이 4절에서는 스랍들이 불렀던 이 찬양의 소리가 문지방터를 진동시키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랍들의 고백처럼요, 이 찬양의 1차적 기능은 하나님의 속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이 찬양만으로 기뻐하시고 우리의 찬양도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찬양에 권능을 더하세요. 찬양의 능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문지방터를 진동하고 계세요. 여러분, 문지방터가 진동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과 만물 가운데 침투하며 창조 세계 전체를 반응시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찬양이 우리 만물을 진동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진동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삶과 여러분들이 처한 그 처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현실성을 세상에 선포하는 영적 지진이다. 진짜 예배가 시작되면 아무것도 그대로 남지 않는다. 여러분, 아무것도요 그대로 남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 무영적인 것으로 흩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너무나도 강력하게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선포되어져 이루어지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삶을 위로합니다. 현실을 위로하고 땅의 문제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요, 우리의 고통, 아픔,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능력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선포하면 풀리지 않는 문제도 풀리고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영적인 무기로 쓰임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삶에서 많이 경험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찬양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곳곳에서 찬양 선포합시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들으세요. 그리고 특별히 무엇이 중요하냐면 화답하는 찬양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아직까지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못하는 분들 계시다면 꼭 화답해 보세요. 화답의 기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4절에서는요 화답하였을 때 문지방터가 흔들렸다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의 영적인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찬양 이후에 이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 얘기합니다. 이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무뎌진 감정, 영을
깨우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 찬양 가운데 여러분 찬양할 때 막 갑자기 연기가 막 솟고 뭐 문지방터가 흔들리고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네, 그럼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물리적인 현상들이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서 만나죠. 우리 교회에서도 항암 치료 혹은 수술과 아픔, 절망 속에서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졌다라는 간증들을 자주 듣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지체들도요, 찬양할 때 알 수 없는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지체들이 있지요. 세상 음악 역시도요, 그 음악에 신비가 있어요. 음악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은요, 이 음악의 기능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찬양은 하늘의 언어를 선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쉼과 위로, 그것 따위에 은혜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찬양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멘. 4절에서는 스랍들이 찬양하니까요, 문지방 터가 흔들렸다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다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가득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득 임한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참여하셨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와 너무 좋다. 저 같으면 그렇게 반응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받던 은혜는 그냥 기분 좋은 정도가 아니라 경외심이 나타날 만큼의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5절에서 이같이 반응합니다.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인간에게 보이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어떤 은혜를 많이 받았냐 물어보면은 회개해서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의 추함을 마주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를 절감합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자신의 죄악 중에서 입술의 죄악을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그가 입술을 범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경찰이 도둑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소방관이 불을 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의 범죄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선지자적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전 인생의 회개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의 외침 속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6절과 7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7절 말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6절에서는 스랍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제단에 피워졌던 그 숯을 젓가락으로 집은 뒤에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이사야의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으로 절망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 회복과 치유로 반응하세요. 그 입술에 닿았던 이 숯은요, 제단에서 가져왔어요. 제단은 곧 제사, 속죄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이 불타는 자라고 표현되었던 스랍을 가득 채웠던 이 성결한 불,
성령의 불과 같은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매트 이어스 목사님은 시랍은 불이며 그 불은 정결하게 하고 예배자는 불에 닿아야지 정결한다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자리는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자리자 죄의 사함을 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예배에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은혜의 자리인 이유는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회개를 요구하심은 우리에게 자유의 길, 생명의 길로 건지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이 죄악은요,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르게 해요. 여러분, 죄악은 분노, 괴로움, 사망의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음란, 비난, 저주와 같은 것들이 잠시는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큰 불안과 두려움, 그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줍니다. 조금 극단적인 말이지만 이 마약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약도 마찬가지죠. 마약을 처음 접할 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내멉니다. 여러분, 제가 마약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악은 이 마약의 길을 걸어갑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마약이 걷는 그 길을 함께 걷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죄악은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미움, 비판, 거짓말, 그 밖에 수많은 것들은 우리의 가장 절친한 친구, 내 평생을 들였던 이 친구와도 멀어지게 하는 힘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악은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죄는 참 좋지 않은 것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죄가 안 좋다는 건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11시에 먹는 이 치킨이 우리의 몸에 해롭다는 거 너무 잘 알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압도적인 치킨의 은혜, 그 앞에서 우리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죄의 문제에서 우리는 얼마나 쉽게 넘어집니까? 이 회개의 시간, 여러분들이 죄를 비난하고 또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회개의 시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의 길로 다시 한번 초청받고 건짐을 받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구원이 있어요. 혹시 회개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경험하지 못한 그 평강과 기쁨이 회개에 있어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마음이 넓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치고 괴롭고 힘겹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이 예배의 자리는요, 그 회개를 도울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예배에 회개가 빠진다면, 여러분들이 그 회개의 소리가 너무나도 버겁고 힘겹게 들려 우리가 회개하는 일을 기피한다면, 교회에서의 회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로운 마음이구나, 이것이 정말 참된 평안이구나, 기쁨이구나, 회개를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 최근에 여러분 삶 가운데 혹여나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 정말 이거 해결되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 아랠 때마다 그냥 죄송스럽고, 이제는 이 죄의 문제 별로 해결하고 싶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그친 이들이 있습니까? 용기를 내세요.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의 길이 뚫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은 막혀지는 거예요. 그 문을 허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 마지막인데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회개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갈지 찾고 있어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마무리는 파송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선교의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가 회복과 치유로 끝나고 세상을 섬기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예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반쪽짜리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일 출근하셔야죠. 또 우리는 학교를 가야 합니다. 방학한 지체들도 있겠습니다. 일상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일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겠다라는 힘을 예배 가운데에서 얻고 갔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복되는 예배를 드릴 거예요. 앞으로 계속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온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 불러주실 거예요, 예배 자리로.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가 조금만 발전한다면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배가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진다면 우리의 예배는 이사야의 그 감격적인 예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에 닿고 세상에 답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자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좋은 예배자가 되기 이전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은혜가 있다면 좋은 예배를 만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마주할 때 그 영광이 너무나도 압도적이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회개시킬 것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예배를 앞으로 마주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포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예배를 통하여 변화될 줄로 믿사오니 그 압도적인 영광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회개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결단과 파송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요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놓고 주님 찾고 기도합시다. 주여,